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가 배워가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수님이 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배우는데, 그럼 그 예수님 누구시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 예수님이 좀 내 마음에 깊이 느껴지고 만나 뵙게 되고 깨달아지고 가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을 선곡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곡 한 곡 선곡된 곡들의 메시지가 무엇보다 그냥 어떤 찬양 인도자의 그냥 한 재량껏 짜온 송 리스트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신앙의 고백,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기를 원해 라고 소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기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로 주님 위에 올려 영광 돌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다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지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풀이 마르고 꽃이 지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지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지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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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은 마르고 풀은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않는 주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지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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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살리니 연약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거친 파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자 우리를 주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모든 것 가능한 예배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 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인데요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끄덕끄덕. 아니요. 네,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셔 보입니다. 특별히 먹는 걸 포기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명제를 건네드립니다. 식사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자, 이 하나의 명제를 여러분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생각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각자 알고 있는 식사 예절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각 시대마다 또 각 나라마다 이 식사 예절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배운 식사 예절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젓가락질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젓가락질을 못하면 아버지에게 참 혼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젓가락질을 잘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고 결국 칭찬을 받고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저희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였건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젓가락질이 서툽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또 그 친구의 말, 자기 친구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젓가락질을 잘해야 그것이 식사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식사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진 고정관념을 말하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원래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것들을 전달하느냐는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충격적인 명제를 발언하셨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가 율법을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종결하다, 해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다 순종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들은 이 말씀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아신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그들이 보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말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해준 해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였고 그 이해한 대로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나선 이후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말만 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한 것이 당연히 옳다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은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이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깨트리는 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커다란 오해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금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성전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너무 좋지 않게 평가한 것이죠. 중요하게 거룩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예수를 핍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하였는지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지금 거기 왜 있냐? 내려와라. 내려와서 네가 말했던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만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하는 자들도 이러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이야 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율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울 서신에 보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가 구별되어 이분법처럼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로마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땅의 것이기에 은혜와 전혀 다른 것, 구별된 것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바울은 율법을 비난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아니 도리어 그 율법을 긍정적으로 말한 구절들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말했을까요? 그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그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부딪히는 상황들에 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무엇이 구원의 방법인가를 말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뭐라고 한 것일까요? 그들의 율법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였기에 그러한 오해를, 또 그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짜 속마음은 아니었죠. 율법 아래 예속하려고 했던, 율법 아래의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가두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려고 말하였던 것이지, 진짜 바울의 속마음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구원받는 것에 율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나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요? 그건 분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기준이었으며 명령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천하기 위한 강령이 아닌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종말입니다. 즉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 획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 가장 작은 점과 같은 알파벳이 하나 있습니다. 요드라는 알파벳인데요, 그것과 또 가장 짧은 획을 뜻하는 세리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작은 점과 같은 것이고 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비유하셔서 지금 율법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와중에 끝없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와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성해 나가신 것이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율법의 완성,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중 어떤 것도 버리거나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신 이가 주님이시오, 그것을 이름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의 축복임을 우리 주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가장 율법을 잘하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의롭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가장 의롭다고 평가되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끝없이 문제 삼고 그들의 잘못과 어려움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복음서에 끝없이 예수님은 행적 가운데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시고 공격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배웠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불쌍히 여겼던 자들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들을 끝없이 지적하셨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들과 비교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은 형식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과 의미가 담긴 순종으로 이어진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세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이루고자 오셨고, 이루고자 말씀하셨고, 이루고자 행하셨고, 결국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어디까지요? 죽으실 것 뻔히 아시면서도 두려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시면서도 감당하셨던 십자가까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말씀, 이 한 말씀을 이루심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다시금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순종하셔서 이루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의를 세상에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자녀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면 부모의 마음에 옳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하여 훈계하곤 하죠. 여러분 훈계할 때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그 아이들이 듣던가요? 분명 잘못하여 잘못한 것을 말하였지만 그 말을 했다고, 그렇게 혼을 냈다고, 지적하였다고 서운해하고 토라져 버리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러고 나면 또다시 그냥 그 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런 모습을 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토라졌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또다시 그에게 한마디를 건네죠. 그들에게 훈계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그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니까요.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빨리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자녀를 낳아봐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말하느냐인 것입니다. 그 누가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을 캐내는 사람인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자녀는 변화되게 되고 옳은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던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매 주일날 예배를 올 때마다 주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만한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온 날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이렇게 다짐하였었는데 이번 한 주 또 실패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신 적이 많으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그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쫓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먼저 가셨고 이루셨고 행하셨며 당하셨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하죠.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끝없이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과 풍파와 아픔을 당하셨지만 개념치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 그 아픔과 희생이, 사랑이 결국은 십자가까지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느끼며 감동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삶을 돌려 주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은 분명 성경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세상이 가진 기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인한 선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에, 아니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라. 이 명령 앞에 오늘 한번 순종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또다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다시 노력하고 애쓰며 그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조금씩 그 주님의 의가 묻어나고 흘러나와 결국은 우리가 이 생을 다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천국에서 큰 자라는 고백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 한 고백이, 그 주님을 통하여 듣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그분을 쫓아 행해야겠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오늘 이 주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며 나도 그 거룩하심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 삼고 이 시간 찬양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문성도 경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한 것은 세상 그 누구보다 의롭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만 혹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의로움이 나의 삶의 자리에 혹 없진 않으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더 이상 행동은 필요 없고 삶의 변화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찬양과 영광의 선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은 각각 다 다른 곳에 처해 있기에 모두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와 기준이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쫓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며 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 천국에서 큰 자로 세상 앞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의로움을 세상 앞에 드러내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매번 반복되는 실패를 주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주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에 선포하여 천국에서 큰 자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될 수 있도록, 동산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더 이상 주님을 쫓을 수 없고 주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였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주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의롭다 평가받아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겉으로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모든 심령들을 주님 마음껏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되어주사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의로움을 선포하며 살아가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에 가면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 되어버리는 자가 저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기보단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나의 것 삼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다 보니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받은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 앞에서 더 의롭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었습니다. 놓쳤습니다.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큰 자, 아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주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전하는 자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여 용기 내어 도전하여 세상 앞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의로움을 나타낼 줄 아는,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바로 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자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날 우리가 머리 숙여 죄인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기에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나타내어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